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따로 구별했습니다.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상적인 왕이자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전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가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벌써 솔로몬 때부터 다윗의 아들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이스라엘은 주전 77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도 이스라엘은 바사와 헬라와 로마 등 주변 강대국들의 앞자리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아 대망론이 더욱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독한 이방 세력들을 물리칠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의 압제자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패망했던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다윗 때의 영화와 번영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면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성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흑암 중에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오셔서 그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한 군데만 메시아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소문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다.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약탈적인 강대국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약탈적인 나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산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역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해방되어 다시 와서 자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 이방인들에게서 해방시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 역시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호세아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궁극적인 왕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여러 차례 거듭거듭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것이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로마 압제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론은 오히려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빨리 오셔서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중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더니 깨끗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병자는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바로잡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여기서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1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내 주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먼저입니까? 예수님 시대가 먼저입니까? 다윗의 시대가 여러분 훨씬 먼저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먼저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으므로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모든 왕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다윗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은 선한 왕이요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든지 르호보암의 길로 간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으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때부터 존재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그 복수형입니다.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신 겁니까? 다윗이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전에, 아담이 있기 훨씬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먼저 계셨습니다.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시고 만물은 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의 세계가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갔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이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경동맥을 찌르려고 할 때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다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브람보다 먼저 계셨고 모세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오순절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을 베드로도 똑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게 하겠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명쾌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의 무덤도 그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의 육체도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성령에 감동되어 미리 내다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그의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으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히려 다윗의 주님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로만 믿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